좋으신 주님, 우리의 평생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이 하나님의 작품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은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일중에는 한 벌목 자란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뭘 일컫느냐? 여기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솔로몬이 평생에 이제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이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완성함과 더불어 내가 내 인생의 이제 프로젝트는 뭔가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한 번뿐이 이 인생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짓는 이 이제 성전 건축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왜 짓느냐는 걸 이것부터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나 이제 목적인데 여기에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죠.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이제 7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건축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기에 이제 요 두 가지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준비를 한 3년 해요. 그리고 이걸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한 장을 넘기면 2절에 보면 이 크기가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요 이렇게 규빗으로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길이로 이렇게 요즘으로 이렇게 하면 길이가 이렇게 요 길이가 27m입니다. 이제 넓이가 9m 그리고 높이가 13.5m.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가면 명동 성당이 있는데 명동 성당에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커요, 작아요? 작아요. 예. 이게 이전에 강원 기도원에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식물로 이렇게 딱 지어놓은 그게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짓는데 자, 5장을 잠깐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5장 13절 인원이 얼마나 동원되느냐. 준비 기간 3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건축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니까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이에 솔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엄만 명이에요. 3만 명 계산해 보십시오. 두 번째,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번갈아 레반으로 보내어 그들이 한 달은 내보내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니 아노디람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은 또 진군이 몇 명이에요? 7만 명이라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몇 명이에요? 그럼 이게 다 합치면 얼마예요? 18만 명이죠. 18명 맞죠? 자, 그 밑에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에 16절 있습니다. 이 외에 그 사역을 감하는 자가 3,300명이라. 그러면 18만 3,300명이 동원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조그마한 이렇게 짓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완성하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무슨 목적을 하느냐, 그리고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이 많은 인원이 7년 동안 이걸 이제 해냅니다. 물론 이제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부대 시설을 같이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이렇게 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이렇게 보느냐면 첫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완성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속에 돼야 돼요. 자, 그 부분이, 요 부분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5장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 자, 이렇게 씁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다윗은 했어요, 못 했어요? 다 준비했는데 못해요.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돼야 돼, 때가.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뭐 했더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에는 당연히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평화의 때, 샬롬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해줘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렇게 짓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때가 됐는데도 솔로몬이 바로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촉인데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여기에 6장 1절을 보세요. 1절이 연도가 나옵니다. 연도.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나오지요. 그래서 약 3년을 더 기다려요. 3년을 기다리고, 그러면 3년 그 기다리는 동안 이제 이 솔로몬이 뭐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 백성들을 여기에 지금 동참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일 목적이에요. 왜 이것을 왜 여기는 18만 3,300명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그리고 공사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7년. 그러면 이런 준비 없으면 충분히 이렇게 이제 요즘으로 하면 여론이 된 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딱 되느냐, 이제 하나로 이렇게 백성들을 마음을 딱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솔로몬이 계속 충분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제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합시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밑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기도 속에서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이 여기서 18만 3천 명 혼자 하는 게 하나님 이런 프로젝트는 절대 혼자 못합니다. 반드시 함께 하는 자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또 자꾸 이게 준비만 하다가 또 타이밍을 놓쳤어도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 솔로몬처럼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기도가 이제 결국 이제 최상의 이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이제 설계도 그리고 이렇게 자원 그리고 요 공사 기간 이렇게 탁탁탁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결과 열매를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의 차이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이게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가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가 결혼하는 이런 일든지 대사라 그러죠. 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많이 되어지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는 그걸 경험해요. 네.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 프로젝트 완성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앞서지도 않고 또 이 기회를 놓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놓치는 거야. 기회가 있는데 주저하다가 놓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갑니다. 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변수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마음에 계속 힘듦이 와요. 이게 마음에 이 데미지를 이렇게 입는다. 그러면 뭐냐면 자꾸 처음 그 마음이 지속되느냐 하면 지속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옆으로 벗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이 솔로몬이 여기 3년을 이렇게 가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평생에 이거 하나 남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되고 평생 나를 위해 살다가 다 끝나보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사업, 이거 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 남겨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이 어디 나오느냐? 여기 6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 백향목을 피우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자, 여기에 지금 그 앞부분부터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 보면 히람이 나오죠. 레바논 지역에 뭐가 있느냐면 백향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왜? 썩지 않습니다. 예. 한 번 터는데 한 텀이 뭐냐면 100년이에요. 100년 이상 된 그 제목이고 해발 이제 2000m 이상에서 이렇게 이 나무들이 자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원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자원은 누가 이제 다 준비하느냐면 다윗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어떤 경우는냐면 아버지 때 했던 것을 지금 이 솔로몬 아들 때이기 때문에 계대에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려면 역대상 22장을 잠깐 보세요. 역대상 22장. 예, 역대상 22장에 보시면 6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22장 6절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걸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적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을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이제 지금 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못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안 해구나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다윗 된 이유예요. 우리는 아니면 아이고 잘 됐다. 응? 힘든 건 내가 이걸 왜 하나 그러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그래서 다윗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9절부터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편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렇죠? 계속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보고 하라 그랬어요? 솔로몬 보고 하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딱 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때 자 있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왕을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어떻게 준비했는가가 나옵니다. 이제 이걸 보려고 한 거예요.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14절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있습니다. 내가 언제요? 한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어떻게 해요? 더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축복의 비결입니다. 한란 중에 이걸 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수없이 이제 생사의 고비를 많이 이제 넘나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이 아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금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막 너무너무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고 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러면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놓고 여기서 이제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그때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하나님 사람 중에
최고의 성부가 누구냐? 여기는 다윗입니다. 네, 최고로 많이 드려요. 네? 그리고 솔로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요 믿음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늘 돼야 돼. 아, 이렇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는 거구나.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하다 보면 그 마음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 여기 짓는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네? 너는 뭐하라 그래요? 더 할 것이며 그래요. 자, 솔로몬이 어디에 보면 딱 이게 딱 나오느냐? 예? 자, 이제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 그 뒤로 좀 넘어가 보세요.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이 솔로몬이 이걸 이제 다 지어요. 다 지어놓고 이 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걸 압니다. 뭘 아느냐면 2장 6절 찾으셨습니까? 2장 6절 역대하 2장 6절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이 마음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셨고 또 여기 있는 솔로몬에게도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자, 이 자원이 여기서 이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한 군데 이제 더 봐야 되는데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5장을 열왕기상 5장에 가보면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이게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 보고 두 번째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걸 이제 히람의 도움을 입어서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한 그것으로 이걸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짓는데 18만 3,300명이 동원이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그 뒤에 아까 안 읽었는데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넣어죠. 이게 히람 사람 넣어지요. 그리고 그발 사람 넣어지요.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여기에 이제 다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제 축복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는 꼭 참여하라는 게 바로 그건데 이거는 이걸 안 해보면 그걸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게 이렇게 건축을 한다든지 또 선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제일 먼저 이제 주시는 특권 축복이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 있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여기서 이제 경험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이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제 축복을 이제 잘 보세요. 축복을 어디 보시느냐면 8장으로 가보세요. 8장.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실 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8장 1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예,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준비와 기도와 시간을 통해서 드려졌던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성전 축복을 했을 이 다윗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들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자, 구약 성경 에스라를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을 잠깐 보세요. 에스라 1장. 예, 711면입니다. 711면. 이제 여기에 동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은 예, 경험한 사람만 계속 경험하는 것 같아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예, 이 에스라서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 나중에 포로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 포로가 끝나요. 70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앞에 것은 솔로몬 건축이라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고 두 번째 성전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완성하게 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때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1절을 잠깐 보세요.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전혀 그럴 가능성도 없고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예,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두 번째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솔몬에게 이제 기도할 때 말씀하셨다 그랬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한다 그래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안 끊이져야 돼요. 감동하는데 내가 이 감동을 여러분이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순종하면 막 하나님이 마음을 막 부어줘요. 감동도 주고 깨닫기도 하시고 음성도 들려주는데 내가 이걸 계속 무시하잖아요. 힘들다. 이해는 되지만 계속 이걸 안 하게 되면 여러분 뭘 놓치게 되느냐. 더 이상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하나도 안 느껴져.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 뭐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 감동에 이 고레스가 감동시킴에 뭐예요? 그가 온 나라에 공부도 하고 조서를 내리죠. 순종해야 안 해요? 이 순종을 하는 거라.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관계라. 내가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관계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2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2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라 나오죠. 예루살렘에. 다시 3절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라. 자, 4절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 사람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나서 이제 하나님이 막 사람을 붙여주고 쭉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최고의 자원은 아까도 이제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고 우리의 진짜 자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잘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돕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러게 그걸 전부 다 여기에 내가 동참할 때 이걸 내가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게 되면 이런 걸 하나도 몰라. 그러면 안타깝게도 뭐냐면 이제 여기도 이제 이 부분을 다 봤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 밑에 이제 보세요. 7절부터 잠깐 봅니다.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러고 나서 이걸 8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다윗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제스바살에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기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최고 그거예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동업하는데 하나는 누가 하느냐? 이재용 회장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해. 여러분 얼마밖에 없느냐? 100만 원밖에 없어. 그리고 둘 동업해요. 누가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이죠. 그리고 동업하니까 다 같이 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하 이 7장에 이 다윗에게 뭘 주시냐면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거예요. 솔로몬의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평생에 이것을 이루는 자로, 여러분이 그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다윗 솔로몬 대를 이어서 했던 것처럼 나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무지 현실에서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루세요. 전혀 저 사람이 할 것 같지 않은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시켜요. 그리고 다 지원이 옵니다. 공급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한 우리를 잘했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우리의 평생에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작품을 맡기는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완성했네요. 하나님 그때를 허락하셔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3년을 준비하고 7년의
18만 3,300명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해서 하나님 이 성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작은 이 성전을 완성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참해서 일을 했습니다. 주여 그냥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일에 이렇게 온 마음을 쏟았던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참여만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이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이 특권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식구들이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자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내 평생에도 이루게 하옵소서. 두 손을 기도합니다. 주여 이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 저도 이 쓰임받는 이렇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째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임적을 위해서 주여 세 번째 진심을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